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멘.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아담이 그의 아내인 여자에게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여기서 산자의 어머니가 무슨 뜻일까요? 산자라고 하는 것은 하이라는 말이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의 그런 말이고, 어머니라는 것은 M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와를 지금 진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딘 자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하와가, 그러니까 아담의 아내인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은 겁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아들이 되었다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어디서부터 내려왔죠? 16절에 보니까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죠. 드디어 지금 그 여자가 산자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았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성전에 선악과라는 율법의 나무를 심어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잖아요. 왜 선악과라는 그 나무를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만들었을까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아담과 하와, 인간의 죄를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설명하는 게 성경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적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15절에 보면 우리 인간이 지금 뱀으로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머리가 부서지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출발해서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고 하는 말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래서 너희들을 진리로 만들어낸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소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18절에 지난주 시간에 말씀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율법이라는 육체를 입고 왔다고 하는 것은 죄인의 모양으로 온 거죠. 그것은 저주받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1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채소가 나는 그 밭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잖아요. 채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씨를 가진 채소. 자, 그래서 그런 밭으로 참 성전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 놓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오늘 보니까 여러분이 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과 좀 많이 어떻게 이것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잖아요. 19절 보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들 흙으로 만들어진 너희들 왜 선악 것 따먹고 그렇게 죄를 지었니? 그러니까 일생 동안 그렇게 얼굴에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먹다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할 것인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19절 말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할까요?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따 이제 자세히 볼 텐데. 그러니까 드디어 20절에서 그 여자가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자, 그게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낳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 그런데 그러면 산자의 어머니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산자의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게 무슨 뭐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영이지, 영. 영은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 영은 말씀이죠. 그러면 영은 말씀이니까 그건 또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금 아담의 아내가 누구예요? 산자의 어머니예요. 하와죠. 그러니까 아담의 신부가. 그러면 산자의 어머니가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아담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죠. 아담에서 갈비뼈가 뭐라고 했어요? 첼라, 부분, 반쪽이잖아요. 아담의 반쪽. 그러니까 아담을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에서 반쪽을 취해서 여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뭐라고 했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돕는 배필이 뭡니까? 신약에서 제가 다 써놨어요. 파라클레토스, 오늘 볼 겁니다. 파라클레토스가 뭐라고 했어요? 다른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다른 보혜사가 뭐예요? 그냥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산자의 어머니가 결국 말씀인데, 말씀은 영인데, 영은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아담의 아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내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로 내려오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시잖아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예수가 육으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영으로 진리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다 역할을, 여러 역할을 맡으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받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예수의 모형이죠. 그러면 산자의 어머니가 이게 말씀이면 그리스도란 말이죠. 영이니까. 자, 근데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뭐 그리스도 신부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신부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너희가 신부다. 그리스도 신부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먼저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자, 그 말씀을 오늘 이제 쭉 볼 텐데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교회 다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뭘로 왔어요? 뱀으로 왔잖아요. 마귀 사탄으로 왔잖아요.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죠. 근데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 신부가 됩니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그 마귀적인 본성이 박살나야 됩니다. 율법적인 말이 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내가 그 마귀로서 그 겉의 문자를 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깨어지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인 말씀을 많이 안다고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사악한 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정결한 처녀래요. 정결한 처녀가 돼야 한 남편인 그리스도의 우리 신부가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정결한 처녀가 못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처녀가 됩니까? 우리는 이미 가늠한 여자 아니에요? 가늠한 여자.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지금까지 율법적인 그런 말씀을 내 남편으로 섬기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정결한 처녀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신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율법적 본성이 깨어져야 한다니까요. 내 육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육신적 생각이 박살나야 그래야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죠. 그게 깨끗한 말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죽여서 신랑인 그리스도께 사도 바울이 중매장이로 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방법은 겉의 말이 벗겨진 속 알맹이가 되시는 진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육의 장막이 벗겨지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육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진리를 보게 되면 그게 정결한 처녀라 그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던져주었을 때 그가 그 말을 진리로 알아듣고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면 그것처럼 예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고 싶고 그렇게 스폰지처럼 진리를 빨아들이는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는 정결한 처녀인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에 다 귀신 들려서 율법적 행위로 마귀도 하며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이 땅의 과정입니다. 누구나 다 그 과정을 거쳐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벗겨지면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나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이 땅에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18절 말씀을 보았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 율법이 땅, 황폐한 땅, 뭐라고 했습니다. 쓸모없는 땅,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인 우리를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셨죠? 씨를 가진 채소가 나는 밭으로. 자, 성경에서 밭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밭, 성전이에요, 성전.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 진리가 거하는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19절은 그러니까 아까 19절은 너희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18절에서 너희를 그 씨를 가진 채소가 나는 밭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겠다고 했으면 19절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9절은 하나님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 땅을 채소가 나는 밭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너는 선악과 먹고 저주를 받은 인생처럼 그렇게 흙에서 왔으니 평생토록 땀을 흘리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있는 상태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내는 밭으로 고쳐주시는 그 일을 말합니다.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해서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듣는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그 채소가 나는 밭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자, 오늘 우리 형제님이 처음 이 말씀을 듣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또 어려운 말씀이 나와서 걱정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자꾸 듣다 보면 이 말씀의 진리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19절 한번 봐요. 여러분 19절 보니까 흙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첫 번째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라는 흙과 또 뭡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흙이 3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흙과 두 번째, 세 번째 흙이 원래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첫 번째 흙은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흙은 아파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이것을 전부 다 흙으로 그냥 번역을 해 놓으니까 그렇게 겉의 말을 보면 그냥 단순한 그런 말처럼 보여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너 흙으로 그렇게 일생 수고하다 흙으로 돌아가? 그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흙이라는 그 아다마는 원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땅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땅. 아다마를 땅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근데 또 여기서는 흙으로 또 번역해 놓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흙이라는 그 두 단어는 아파르인데 원래는 이것이 뭐예요? 먼지, 티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또 이걸 흙으로 또 번역해 놨다니까요. 제가 쭉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할 테니까 이거 뭐 여러분 이거 뒤에 자세히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일단은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 이 아다마라는 흙과 아파르라는 이 먼지 티끌을 이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나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나와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할 때 땅이 뭐예요? 이게 아다마예요. 흙이 뭐예요? 이게 아파르입니다. 사람이 뭐예요? 이게 아담이에요. 이게 다 나옵니다. 아다마, 아파르, 아담 이렇게 다 나와요. 자,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거기 이제 제가 이렇게 원어 히브리 장까지 적어준 것은 그렇게 잘 한번 보시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마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아다마라는 단어가 히브리 자음 네자죠. 이 아다마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것을 이제 파자한다고 그러거든요. 자음을.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진리, 여기까지 아담인데 그 한자가 해자인데 그게 숨구멍처럼 되어 있어요. 그게 숨구멍이라는데 이게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다마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진리를 소리로 주면 그 말이에요. 소리로 주면. 그러면 소리로 준다는 게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로를 준다 그런 얘기예요. 아파로가 먼지 틀끝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이 두 종류가 나와요, 여러분. 자, 이 아파로 먼지 티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그게 진리의 사람, 그 사람 아담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율법으로 받아버리면 무슨 아담이 되냐면 붉은 아담이 돼요. 즉 죄인 아담이 돼요. 성전의 아담이 됩니다. 여러분 그 아담이라는 단어를 제가 또 이렇게 분류했어요. 담과 알레프로 분류했죠. 이렇게 담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나누면 그게 피라는 뜻이 있어요. 피. 집에 가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로 만들어진 존재가 일단은 아담이에요. 또 그것을 펼치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진리가 또 아담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피는 뭘 얘기하죠? 아니 신약에서는 피는 진리라며요. 근데
그 말씀 피를 그냥 겉에 피로 보면 그게 죄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런 말이 있죠.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에서가 뭘로만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붓다고 그랬잖아요, 전에. 에서는 붓다고 그랬어요. 이 붓다는 말이 아담에서 온 말입니다. 죄인인 아담. 그 에서는 뭐예요? 땅적 존재잖아요. 붉은 존재, 율법적 존재. 그런 자를, 그러니까 이 먼지티끌 율법을 그냥 율법으로 받아버리면 붉은 아담이다, 그런 얘기죠. 율법적인 아담, 죄인 아담, 그런 말입니다. 이 땅에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을 진리로 깨달으려면 하 아담 돼서 거기 아담의 앞에 숨구멍처럼 생긴 단어가 있잖아요. 그거 해라는데 그게 앞에 오면 이걸 모음을 붙이면 이게 하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하나 아담이나 단어를 배를 이렇게 바꾸면 하아담, 아담하가 하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어디서 왔어요? 아담에서 온 거예요. 하아담에서, 진리에서 온 거예요. 그게 하늘적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옵니까? 먼지티끌로 온다니까. 율법으로 온다니까요. 그 안에 뭘 담고? 진리를 담고. 왜 먼지티끌로 옵니까? 우리가 먼지티끌이니까. 그래야 같이 섞여서 죽잖아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려면 우리가 먼지티끌이고 율법이니까 예수도 율법으로 오야 돼요. 그러나 그 예수는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오셨기 때문에 죄는 없어요. 죄의 모양으로 왔어요. 그래서 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그 에서나 야곱이나 에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붉은 존재라고 했죠? 그게 죄인인 존재, 땅적 존재인데 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게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러면 야곱도 똑같은 자예요. 우리나 다른 사람은 똑같은데 다 율법적 존재, 땅적 존재, 죄인이잖아요. 근데 왜 에서는 버려짐을 당하고 야곱은 택함을 받습니까? 왜 그러죠? 무슨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부르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된다니까. 똑같은 붉은 존재 죄인인데 이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야곱은 어디서 깨달아? 이걸 약복강에서 깨닫잖아요. 약복강에서. 그래서 환대뼈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나와요? 씨, 그리스도 진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을 그 진리로 붙들고 산다고 해서 절름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산다고 해서. 지팡이 말씀 짚고 사는 자, 그게 진리가 된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산 자의 어머니 그리스도, 성령, 영, 말씀, 깨끗한 말, 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말, 더러운 말이니까 무슨 윤리도덕적으로 이 땅에서 잘 살면 그게 깨끗한 말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을 가진 자, 성령이 푸뉴마 하기오스예요. 깨끗한 말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깨끗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율법은 뭐예요? 반대니까 더러운 말이겠죠. 지금 성경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장황하게 그걸 지금 써놨습니다. 써놨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아담과 하아담은 달라요. 아담은 완성이 안 된 그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먼지티끌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하아담 관사가 되면 그 사람 진리가 된 자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그거야 라고 내 안에 그 말을 가지면 하아담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아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사람의 그 아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그 아들이 아담, 벤. 벤 얘기 있죠? 제가. 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그 벤. 그 아들의 그 사람, 그 성전의 기둥인 그 사람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우리도 그 사람이 그 아들 라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헬라어로 보면 호헤오소, 호안드로포소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냥 참고로 들으시는데, 자, 그 사람의 그 아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 진리를 가진 사람의 라인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내 진리를
설명했는데 어떤 이가 그 진리를 가졌어? 그러면 그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은 셋이죠. 셋의 아들은 노아의 아들은 셈, 아르박삭 이렇게 쭉 아들을 낳아간다고 해서 제가 아들을 낳는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서 성경에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과감하게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를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정리해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정리화면을 보세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아담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진리를 소리로 주면 소리를 내죠. 근데 이 소리에서 뭐예요? 율법에서 누가 나와요? 그 진리가 된 자가 나온다니까요. 여기서 하담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해라는 단어가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죠. 그 사람, 그 진리가 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아담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아파르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르는 먼지, 티끌, 모래라는 뜻이에요. 이 아담아, 땅에서 아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성경은 아파르 티끌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티끌 아파르는 아래의 것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죠. 아래의 것으로는 뭐예요? 성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아래의 성전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담을 만들어내려면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먼지, 티끌, 모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로 그들을 떨어버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들은 아직 아담이 아닌 뭐라고요? 아파르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 아파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율법에 집을 지으면. 그러므로 그 티끌 먼지에 진리물을 대주면 어떻게 진리물을 대줘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진리로 오시잖아요. 그렇게 진리물을 대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르에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비를 모래같이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죽습니다. 율법으로 내려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담이 만들어지는 것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그것을 땅에서 먼지나 티끌을 모아 주물러서 아담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 말씀 안에서도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아파르에 머무르면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느냐면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지금 아담이 누구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아담이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이 땅을 채소가 나는 밭으로 자,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이삭이 농사지어서 그 땅에 농사지어서 100배를 얻었다고 했죠? 그렇게 그 성전에서 농사지어서 100배를 얻는다는 얘기가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는 밭으로 개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라는 말이 있죠? 자, 여기서 흙이 뭐라고 있어요? 흙이 아담아라고 있죠? 아담아로 돌아갈 때까지. 이 아담아는 원래 뭡니까? 하담, 진리의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완성되는 아담, 이게 땅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그러니까 여기로 돌아갈 때까지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잖아요. 하늘에서.
근데 그게 좀 내용이 제가 네가 있었던 그 땅이 채소가 날 수 있는 밭으로 개간이 되면 그게 무슨 땅입니까? 그랬는데 이게 좀 여러분이 듣기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차라리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어요. 네가 내려온 이 땅, 네가 지금 아담이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예수로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그 땅, 이 땅은 뭐 율법의 땅이죠. 저주받은 땅이죠. 그 땅이 채소가 날 수 있는 밭으로, 우리가 채소가 날 수 있는 밭으로 개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땅이냐? 그럼 뭡니까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할 때까지 이 땅에서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제 그걸 제가 설명할 텐데, 그러니까 원래 이분은 어디서 왔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앞에 제일 먼저 나온 문장은 그 의미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아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진리 아담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네가 그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라는 말은 네가 있었던 그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돌아가다는 말이 있죠. 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인데, 요 슈브가 회개하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다, 회복하다, 돌이키다, 되돌아가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건 그냥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고쳐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되돌아간다는 것은 회복시킨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망가진 땅, 우리가 망가진 땅 아닙니까? 그 땅을 회복시켜서 원래 자기가 있었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분이 있었던 그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되돌릴 때까지, 회복시킬 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하는 얘기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어디서 말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한 분 말씀했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런 표현을 했었죠. 근데 이때 땀이나 피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이 표현이 그분이 진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렸고 그 땀이 핏방울같이 변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땀을 흘린다는 것은, 다시 말할게요. 땀을 흘린다. 땀. 예수님이 땀을 흘린다는 게 뭘까요? 위의 물을 흘리는 겁니다. 위의 물. 예수님은 위의 물로 오셨잖아요. 진리로 오셨잖아요. 그 물을 흘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핏방울이 된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 물을 흘릴 수 있죠? 위의 물을, 진리 물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죽어야. 자, 겟세마네 동산이 뭐라고 있어요? 제가 기름 짜는 틀이라고 있죠. 포도주를 짜는 틀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기름을, 말씀을, 진리를 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죽겠다 그 말입니다. 죽어야 그 기름이 진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진리고 기름이고 말씀이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어디 가서 죽어요? 십자가에 죽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분이 죽어야 진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도 물과 피가 나오죠. 다 같은 말입니다. 물을 땀으로 피로 표현한 거죠. 물, 피, 성령은 하나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8절. 제가 이렇게 간혹가다 성경 말씀을 구절을 안 쓰는 것은 나중이라도 이렇게 찾아서 써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보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물이고 피고 그 보혈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말씀이죠. 그리고 이 셋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씀, 영, 진리, 물, 피 다 같은 의미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창세기에서 뭐라 합니까? 그게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진리.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신랑도 되고 신부도 되는 이유를 또 한번 볼게요. 그 의미가 뭔지를.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땀,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는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 율법의 땅이 진리밭으로 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19절에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고 했죠. 그럼 얼굴이 뭡니까? 얼굴. 사람에서도 이게 드러나는 곳이 얼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이 뭡니까? 얼굴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드러내 보이게 해준 게 뭡니까? 성전이죠. 율법 아닙니까? 성전을 드러나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지금 얼굴에 땀 흘린다는 건 성전에서 진리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창세기에서 밭은 뭐예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율법의 성전인 밭에서 지금 진리가 나오겠다. 그럼 어떻게 말씀 진리가 나오느냐 하는 거죠. 율법인 성전, 그게 밭이죠. 거기에서 지금 진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율법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거기서 진리가 나는데 그러면 그 진리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거죠. 뭐 다 얘기했어요. 뭐 죽는 거죠. 십자가에 죽는 거. 근데 그것을 전에 제가 다르게 표현한 적도 있어요. 성경에 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3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래되면 다 까먹어요. 상관없어요. 뭐라고 있습니까? 알레프라는 소와 바카르라는 소와 토르라는 소가 있다고 했어요. 이 알레프라는 소는 히브리 자음 첫 번째가 알레프거든요. 근데 이 알레프라는 단어는 소의 뿔을 형상화해서 만든 게 이 알레프예요. 그러니까 이 알레프라는 소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일하는 소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이 바카르라는 소입니다. 이게 이 바카르라는 소가 지금 어디서 일을 해요? 성전에서 일해요. 밭에서 일을 해요. 밭전자를 보세요. 밭전자가 뭐라 했습니까? 그 우물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일을 해서 우물을 길어 올리는 거죠. 우물이 뭡니까? 말씀이지요. 진리를 길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길어 올려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진리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건 토르라는 소인데, 토르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너가 토르라는 소야, 그런 말입니다. 어렵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카르라는 소로 왔어요. 그 밭에서 일을 하려고, 성전에서 진리물을 길어 올려서 당신의 백성을 주려고. 그러면 당신의 백성이 그 물을 먹으면 그 백성이 뭐라고요? 예수와 연합되면 그게 토르라는 소예요. 그게 소. 우리가 그런 완성된 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하면 자꾸 우리가 에덴 동산하는데, 에덴은 밭입니다. 밭. 거기에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밭은 성전이니까 바카르라는 소는 성전에서 일하는 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소로 와서 성전에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해야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남자라는 한자가 보면 참 뜻이 기가 막혀요. 남자라는 한자는 그 밭전자에 힘력자가 있잖아요. 그건 남자가 밭에서 일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뭡니까? 그 힘력자가 쟁기를 나타내요. 이렇게 가는 쟁기. 한번 잘 보세요. 힘력자, 쟁기죠? 그 쟁기를 나타내는데, 이 쟁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지금 성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밭에서. 왜냐하면 성전의 일에서 그 물이 진리가 나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카르라는 소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일을 해서 진리를 내면 그게 내 안으로 흘러들어와 나를 진리가 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물이 내 안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씨를 가진 채소를 내는 밭, 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회복시켜서 원래 네가 있었던 곳, 하늘로 돌아가는 거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땅 네가 내려온 땅에서 체험을 입었으나 그러나 다시 돌아간다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뒤에 나온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그 말 있죠? 이게 참 어려워요. 잘 보세요.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해서 둘 다 아파르라고 했어요. 먼지 티끌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흙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율법을 이 땅에 왔다니까요. 먼지 티끌로 왔다니까요. 그분이 왜 왔습니까? 흙으로 들어가려고. 여기 의로라는 말이 있죠? 요 의로라는 말이 뒤에 다 써놨어요. 어디로 들어가다, 안으로 들어가다, 어느 곳을 향해 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먼지 티끌로 오셔서 율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흙으로 먼지 티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연합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를 그리스도 진리로 살려내려고 그렇게 완성되면 그 땅으로 너희가 돌아가는 거야. 아담아, 흙으로 너희가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네가 먹을 것을 먹는 거야. 그럼 완성되는 우리가 예수님이 먹을 것 양식이잖아요. 그게 이해 가요? 그러니까 먼지로 온 너, 먼지 안으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는 거, 같은 죄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 한번 다시 읽어줄까요? 그러니까 아파르인 너, 먼지 티끌로 써온 너, 예수님이 일단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순간에 아담이 뭐가 돼요? 아파르가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미리 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이죠.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는 순간에 먼지가 된다 그 말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먼지고 티끌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나 겉은 먼지고 티끌인데 그 속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죠.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먼지로 오셔서 먼지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연합해서 죽고 우리를 뭘로 살려내요? 성령 진리 그리스도로 살려내서 그 땅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원래 있었던 땅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로 연합된 거, 아까도 말했지만 같은 죄인이 된다 그랬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으로 드러났죠. 하와가. 그리고 그것을 아담이 받아먹습니다. 왜 아담이 받아먹는다고 했어요? 공범이 되려고. 공범이 돼서 같이 죽으려고. 한 몸이 되어서 죽으려고. 죄인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마지막에 돌아갈 것이라는 단어도 앞에 뭐라고 했죠? 슈브와 똑같습니다. 그 단어도 회복시키다,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회개하다라는 그 말이에요. 회개하다. 그건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향해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 복음을 얘기하는 걸 성경이 다른 걸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곳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찾아서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성경에 다른 것을 쓴 것이 없습니다. 먼지로 와서 먼지와 섞여서 죽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밭이 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밭은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밭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켰다,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그러죠. 이 단어가 전부 다 과거 시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지금 하늘에 함께 앉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전부 다 과거 시제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지만, 어려운 말이 우리 형제님한테는 묵시 속에서는 우리가 완성된 존재로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인데, 자, 우리는 지금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그런데 왜 땅에 있는 것처럼 사느냐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처럼 산다는 것은
육체적인 생각을 갖고 산다는 그런 말이죠. 문자적인 성경이 되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사람과 이 말씀은 항상 동일합니다. 문제는 그 겉에 있는 문자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속뜻으로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진리로 하나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둘 중에 어느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는 떼려고 해야 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그것이 율법으로 되어 있느냐 진리 말씀으로 되어 있느냐 이 차이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진리로 보느냐 겉에 있는 율법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 차이는 하늘과 땅적인 차이라 그 말이죠.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 육신의 생각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고 유욕적 욕망,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죠. 그러면 우리 육체의 소욕의 그 생각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거죠. 다 같은 의미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물인 그 생수의 강에 퐁당 빠져서 옛사람이 익사해 버려 죽어버리고 그 생수와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수가 되었다고 하는 표현은 내 안에 생수가 들어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내가 애써서 살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그냥 그 물에 휩쓸려 보내버리고 나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둥둥 떠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방향키가 없어요. 성경에 얼마나 다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 물이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흘러갑니다. 노아에는 방주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노아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키가 없습니다. 계획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분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원망 걱정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면 비진리가 죽으면 안식이 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죠. 라멕이 여러분 굉장하지만 라멕이 777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777살에 죽고 누가 태어나요? 노아가 태어나요. 노아의 뜻이 안식입니다. 그러면 안식은 어떻게 옵니까? 죽어야 온다 그 말이에요. 죽기 전에는 7이 아니고 6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666이 숫자가 나오죠. 666이 뭐라고 있어요? 사람의 수, 그 짐승의 수라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안식이 안 와요. 그러면 죽어야 777이 돼야 안식이 오는 겁니다. 완전한 안식. 우리가 뱀으로 짐승으로 율법으로 있을 때 그대로 있을 때가 666의 숫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짐승으로 율법으로 죽으면 7이라고는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자, 뒤에 이제 또 20절에 그 하와를, 아담의 아내 하와를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산자의 어머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 그리스도라고 있죠? 그러면 아담의 아내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죠? 예수 그리스도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아가서의 내용이 뭡니까?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 거기 솔로몬이나 술라미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평강이 있죠. 샬롬. 평강이라는 남성명을 얘기하고 술라미는 평강이라는 여성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남자 되고 여자 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이자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신랑도 되고 신부도 돼서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너희들을 완성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면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거였지. 신부가 꼭 돼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신부가 되려면 정결한 처녀가 돼야 돼요. 정결한 처녀는 깨끗한 말을 갖는 겁니다. 산자의 어머니 그 말, 그 진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장황하게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쭉 써놨죠?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산자의 어머니인 하와, 그게 여자, 그 여자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형하고 상징하는 게 여자 하와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자, 아담, 예수의 신부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그러면 그 하와라는 여자가 그래도 신부란 말이죠. 그러면 그 하와라는 여자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조건 다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그 진리 말씀을 내가 영어로 갖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신부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고 하는 겁니다. 정결한 처녀가 돼야 돼요. 깨끗한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지난 시간에도 30배, 60배, 100배라는 말 갖고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60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헥세콘타라고 있는데, 60이라는 것이 60배라는 말이 아니라 아들이 된다고 그랬죠? 그게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가 60이라고 있죠? 예루살렘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엠마오가 뭡니까? 성령이라고 했죠. 따뜻한 물, 온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60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60배가 아니라. 30이라는 것도 아들이고 60이라는 것도 아들이고 100이라는 것도 아들이에요. 진리를 깨달아 안다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남편이라면 신부가 산자의 어머니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리도 신부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신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도 써놨네요. 갈빗대 첼라가 돕는 배필이다. 그걸 신약에서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위로자라고 하는 성령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란 얘기죠. 거기 쭉 써놨어요. 그런데 하와는 여자인 교회,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대표하고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안에는 우리 성도 교회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인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깨끗한 말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우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성령으로 하나로 묶이려면 반드시 뱀의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그 껍질이 벗겨지고 그 안에 영광스러움이 나타나야 그게 비로소 보혜사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어머니란 얘기죠. 이전에는 생명이 우리가 없었죠. 그냥 아담의 여자, 그 여자가 어떻게 생명의 여자로 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런데 이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먼지로, 율법으로 오셔서 먼지인 여자에게로, 우리에게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회복시키니까 바로 자기 아내가 무엇으로 되죠? 창세기 3장 20절에서 산자의 어머니 성령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죽어야 산자의 어머니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죽고 나서 누구를 보내준다고 합니까? 다른 보혜사. 근데 자꾸 다른 보혜사 하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입니다, 이 땅에. 근데 그 이름만 바꿔서 온다고 해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런 말씀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지금까지 공부했어요. 자,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상을 말한다고 하죠. 실상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실상인 진리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 7절 말미를 한번 볼까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해석이 어렵습니다. 7절의 그 마지막에 보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있죠. 그게 내가 그를 보낸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가 예수인데 내가 예수가 가서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러면 나와 그 보혜사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 뭐냐면 나를 그로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그로. 그러니까 예수가 그로 다시 오겠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보혜사로.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그를 다시 보낸다고 하면 나와 그가 좀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로 올 거야. 예수는 죽고 다른 보혜사인 성령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제자들에게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뭘 하시겠다고 하시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9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아주 믿음이라는 거, 죄라는 거, 하마르티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실증 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율법 아래에 오셨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서 여전히 그 예수를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 예수를.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희생제사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자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 이 성경이 지금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겉힌말로 들리는 소리로 보이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면 이것도 하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 알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거, 그게 예수를 지금 살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희생제사 드리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게 간음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럼 예수라는 관역을 빗맞추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서 말씀 가지고 계속 예수를 죽이는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는데 그걸 죄라고 하는 거죠. 율법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한 세상의 무지, 그걸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한일서에 나온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 말이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는 죄를 짓고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 그 죄를 지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죄가 용서받는다 그 말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죄를 자백한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백한다는 것이 호몰로 개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이게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이것을 진리로 내가 열심히 행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면 그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건 죄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요.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그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땅에 왜 육신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 율법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같이 죽기 위해서 그랬다니까요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성이 같이 뒤에 섞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인 저주받은 그 율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죄인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 예수는. 그래서 죽고 진리로 와서 우리를 살려야 됩니다. 근데 그 죽은 예수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려놓고 믿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반대는 뭐죠? 의라고 하는 거죠. 의. 그래서 의가 뭐라고 합니까? 저 보세요. 의에 대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이걸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간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는 우리가 못 보잖아요. 의인이 이 땅에 없잖아요. 나는 의인이 아니야. 나는 의가 필요한 존재야. 하나님, 나는 의가 필요한 존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의를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이 말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로 가니 그 말이에요. 예전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뭐라고 했어요? 남자가 부모로 간다고 했죠. 남자가 그리스도가 진리 성령으로 간다고는 그 말 있죠.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 가니. 내가 아버지로 가니.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아부. 이러는 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담긴 성전이죠. 그것을 우리 안에 온대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보지 말아야지. 그 말 아닙니까? 예수가 진리 성전으로 나한테 오셨는데 왜 자꾸 그 육신의 예수를 너희가 보니? 그 봐서는 안 돼. 나를 보지 못해야 돼. 나를 봐서는 안 돼. 나를 섬기려고 하면 안 돼. 그건 죄야. 그걸 보지 않고 성령의 말씀에 대로만,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의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를 보지 않는 것이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러면 그 역사 속에 그 예수는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직접 아버지로 참 성전으로 성령으로 가서 진리를 설명해 주는데,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를 담고 온 호코스모스, 세상으로서의 예수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담은 그릇으로서의 예수는 뭐예요? 깨어져야 돼요. 죽어야 진리가 드러나서 그것이 내 것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판에 대하여라고 했죠. 자, 이것도 얼마나 오해를 합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스라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임금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전에는 마귀 사탄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귀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마귀 사탄이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야. 뭐 이렇게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임금이 누구겠어요, 이게? 세상 임금, 여기서 임금이 아르곤 첫째인데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대표해서 율법의 첫째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던 거죠. 세상 죄, 율법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그 죄뿐인 세상을 짊어지고 죽어버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을 마귀로 우리가 해석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 임금으로 심판을 받은 그 사실을 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우리가 세상 임금이라니까요. 내가 죄인 중에 귀수니까 내가 세상 임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그러면 아는 나를 그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생명이라고 하고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는 세상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묶여있는 그 세상은 멸망인 거죠. 하나님은 그 깨달음을 안 그 세상만을 사랑하시는 거죠. 온 세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 사랑을 부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쭉 했는데 아니 세상 임금이 왜 예수 그리스도냐? 너무 비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원문을 우리가 안 보더라도 여기저기에서 그 진리가 드러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여기 보세요. 세상에 대한 심판인데 세상 임금이 심판받고 쫓겨나죠. 근데 세상 임금이 어떻답니까? 내가 땅에서 들린다고 하죠. 그러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럼 누구가 이렇게 얘기해? 땅에서 들리고 내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그 예수라는 세상 임금이 지금 심판받아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성경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쫓겨나리라 해서 나리라 있죠. 나리라는 그게 부사인데 그게 엑소라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엑소라는 단어는 쫓겨나리라고 우리는 했는데 문 밖으로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문 밖으로. 어느 문 밖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옛 성전 문 밖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갔다고 하셨죠.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울타리 밖으로 던져 버리셨잖아요. 주님은 당신께서 영문 밖으로 던져지는 것을 당신의 세상의 첫째, 세상의 대표가 되어 세상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에서 당신이 들려야 많은 이들이 당신이 맺으시는 열매로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른 보혜사인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인 아들을 낳는 진리가 되는 산자의 어머니로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먼지 티끌 아파르인 율법적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인 우리를 진리를 말하는 아담으로 만드는 것이 창조고 구원인 것이죠.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스펙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비치든지 내 안에 그 진리와 생명이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은 온 세상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진리가 없는 세상의 눈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다 태워 버릴 것들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다른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에서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지금을 살아야 하죠. 과거와 미래에 얽매지 말고 지금을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살면 되는 겁니다. 시간과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사건들을 묵시와 진리 속에서 재해석해서 살면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시간과 사건에 무관하게 사는 진짜 하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반면 사건에 묶어버리면 땅이 사람이고 그것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 너머의 그 천국을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